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다, 문제가 없다, 핍박이 없다, 환난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 중에도 고난 없이 핍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 핍박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이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이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난이 생기면 이상하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없애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 잘 믿어왔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고 주일도 출석을 꼬박꼬박 해왔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생기나? 하나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없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핍박은 어쩔 수 없이 내 삶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 환난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한 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때. 여러분 이렇게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돌에 맞아서 핍박을 당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자 지금 교회에 뭐가 왔다고요? 큰 박해. 그냥 박해도 아니고요. 크나큰 박해가 임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도 지금 큰 박해가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잔멸할새. 여기 잔멸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동물들이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막 들쑤시고 다니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할 때 잔멸한다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마치 이런 동물처럼 맹수의 눈을 하고 잡히기만 해봐라 하고 마치 먹잇감을 구하듯이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나중에 누가 되죠?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나중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울은요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유대인, 이 종교적으로 좋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던, 하나님 말씀에 도통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문이 좋으면 뭐예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잘 알면 뭐합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누구를 핍박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열심을 쓰고 있더라고요.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는데 여기에 제 눈이 제일 먼저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이렇게 열심을 내긴 내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이냐면요, 열심은 있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근데 교회는 그냥 단지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요,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의 인생이 정말 전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을 위해서 다 아낌없이 내어놓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는 열심,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사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원래는요, 이 스데반이 죽기 전까지는 핍박은 사실 그동안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들이 당했던 것이 바로 핍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스데반이 죽게 되자 본격적으로 사도들 외에도 교회 전체적으로 성도들에게 핍박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핍박이 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 와야 자연스러우냐면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 핍박이 무서워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이제 숨었겠구나. 3절에 보니까 이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핍박이 와서 이제 흩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갔으니까 숨어야 되고, 숨었다가 지금 사울이 잡아다니는 내용이 3절에 나왔던 것처럼 잡혀서 다시 끌려오고,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가 4절, 5절, 6절에 나와야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근데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 이하의 내용에 보니까요, 이런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의 역동적이고 소망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성에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1절에는 큰 박해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8절에는요, 큰 기쁨으로 끝마치고 있더라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박해가 비록 있었지만 이 박해는 성도들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박해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박해가 되었냐면요, 기쁨을 주는 박해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박해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박해가 될 수 있을까요? 박해는 힘든 거거든요. 박해는 문제고, 박해는 어려운 거고, 박해는 환난이고, 박해는 고난인데 어떻게 이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박해의 모든 과정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왔을 때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멀리서 지금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박해 현장 속으로 달려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박해는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4절 말씀 보시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흩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가 왔을 때에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그들이 각 곳곳에서 흩어져서 씨를 뿌렸답니다. 무슨 씨를 뿌렸을까요?
복음의 씨앗이겠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들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5절 이하에 보시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 이 빌립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성경은요,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보십시오. 6절부터 보시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병자들, 환우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복음을 잘 듣고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병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큰 기쁨, 복음으로 주어지는 큰 기쁨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가득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자에게는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난은 있다니까요.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환난이 정말 있다면, 고난이 정말 있다면, 박해가 내 삶 속에도 있을 수밖에 없다면, 나는 그러면 이 박해와 환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어떤 태도로 극복하며 살아야 하는가?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핍박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핍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사람들이 흩어졌대요. 흩어져서 뭘 했을까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원래 1절과 4절은요 같이 붙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이 핍박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은요 꼭 집어서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2절 3절 다음에 4절이 나오는데 4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뭐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1절과 4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핍박이 오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1장 8절.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1장 8절을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리고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승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이러한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살라라고 주신 명령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명령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냐면 사도행전 8장 스데반이 죽게 되고 박해가 임하게 되자 그 명령의 말씀을 이 성도들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박해가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의 뜻이 이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박해만 보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고난만 보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너무 힘든 거죠. 빨리 이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이걸 조금 멀리서 이걸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이 고난을 통하여, 박해를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박해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요, 내 앞에 있는 고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내 기도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기도가 맞습니다. 납작 엎드려야죠. 근데 납작 엎드려서 이 고난이 빨리 없어지기만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빨리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라고 그렇게 자꾸 기도하니까요,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빨리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자꾸 초조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기대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이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질문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은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삶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저희들이 새벽에 다윗의 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계속 살펴보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서요, 참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다윗의 이런 기도, 그 시편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저런 말씀도 드리지만, 사실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잖아요. 기도. 오늘 또 제가 시편 22편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특별히 이 다윗의 이 시편 22편 이 시를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들으니까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 그 적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시편 22편 구약 816쪽을 한번 보십시오. 예, 한번 보십시오. 자, 22편 1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고요. 다윗의 현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지만, 여러분, 이 고백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누가 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가 하면요 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비방과 조롱이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홍포를 입히고 가시로 만든 그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서는요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놀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신 그때에도 그 밑에 있었던 군병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을 하지 못하는 거구나. 네가 정말 메시아고 구원자면 거기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못 내려와서 안 내려오셨을까요? 내려왔으면요 그 군인들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안 내려오신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시편 22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구약에 살았던 그 다윗 왕에게 신약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아를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장소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고난의 장소, 핍박의 장소, 문제가 있는 장소는요 하나님 뜻이 안 보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희미한 장소가 아니에요. 듣도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할 때요? 납작 엎드릴 때. 여러분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엎드려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이런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좀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하되 마냥 고난을 없애달라고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고난은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핍박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가 순종한다면 이 고난의 시간을 절망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 뜻에 움직여지고 사라지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핍박을 큰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잖아요. 그런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검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현 주소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막 몰아닥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막 절망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누구에게로 도망갈까요?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이렇게 불렀던 군가가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불러보신 군가일 것 같아요. 밟아도 불이 뻗는 잔디불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민들레처럼. 제가 잘 못 불렀나요? 예. 이거 다 연배가 안 맞군요.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런 그 군가를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제가 그게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밟으면 죽어요. 막 죽겠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힘을 내고요, 더 하나님께 가려고 하고요,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요, 더 예배 드리려고 하고요, 더 말씀 읽으려고 하고요, 더 성장하고 막 자라는 그런 우리를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에 사람들이 그냥 도망간 것 같지만, 처음에는 그냥 도망갔겠죠. 막 곳곳으로 막 흩어졌겠죠. 안 죽으려고 막 도망가고, 안 잡히려고 막 도망갔겠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바꾸시는 겁니까? 그냥 도망가서 숨는 자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증인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은요, 예루살렘 안에 있었을 때는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은혜만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박해가 임하게 되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까? 오히려 그 박해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 박해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박해가 와도 그들이 도망간 그곳에서 다시, 피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요, 5절에 보시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5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빌립은 누굽니까? 초대교회가 뽑았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스데반 다음에 빌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로 갔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정말 가기 싫어하는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면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유대인들은요, 피해 돌아서 가던 곳이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 근데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누가 갔다는 겁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가서 뭐 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박해가 없었다면 그냥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핍박이 오니까 지금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도 기꺼이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증인으로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평안하면요, 늘 그 같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면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새가 불을 통과해야지만 단단해지듯이 우리가 환난, 문제, 고난, 핍박을 통과해야지만 더 순수하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유학을 갔을 당시를 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유학을 영국으로 다녀왔다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학비가 그렇게 비싼데 가정에서 그래도 좀 도와주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정에서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뻔했겠죠. 예, 물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요, 저희 부모님 뭐 장사도 하시고 하니까 용돈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 사례비를 받아서 이게 사는 데는 별로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국을 가면서는요, 저희 가정이 뭐 어려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 스스로가 그냥 가정의 도움을 안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손 내밀지 말자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영국에서 제가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제일 많이 훈련을 시킨 게 이 물질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이 없으니까요,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으로 음식도 사고, 그 돈으로 분유도 사고, 애기 분유도 사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너무 돈이 없으니까 너무나 먼 거리도 그냥 걸어 다니고, 장을 보러 가도 그냥 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장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며칠에 한 번씩 한 뭐 20% 30%도 아니고요. 거의 한 70% 80% 오늘 지나고 나면 버릴 만한 그런 물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내하고 그렇게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사면서 사실 저희 아내한테, 사모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비참한 거 있죠. 한 번은 이 돈을 이게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며칠 못했어요. 하나도 없어서 동전을 막 탈탈탈 틀어갖고요. 애기 분주 사고 나니까 이게 너무 막 아무것도 살만한 돈이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아내하고 사모하고 둘이 앉아갖고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제가 받은 축복은요, 하나님이 뭐 돈을 주셨다, 하나님이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도와주셨다, 이게 아니고 정말 제가 누린 축복은 뭐냐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물질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학비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그런 목사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평안할 때는 그전에 들리지 않던 말씀들이, 깨달아지지 않던 말씀들이, 이 고난의 때에, 이 핍박의 때에, 문제가 많은 그때에 오히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그냥 성경 한 구절 딱 펴서 아내와 한 구절씩 서로 번갈아가면서 읽어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 없이는 드리지 못하는 예배. 어쩌면 지금은 더 잘 살고 더 형편이 좋아졌고 모든 면에서 참 좋은데 그때의 뜨거움과 그때의 영성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고난이 그립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은 하나님이 욥 자신을 빚으시는 축복의
손길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요, 귀로 들었던 주님이신데, 근데 이 고난의 시간에 정말 너무너무 힘드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더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더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한 욥의 모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고난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받고 훈련받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저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핍박은 항상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은요, 항상 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고난과 문제가 항상 있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 모든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핍박은요, 이 고난은 내게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과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피할 필요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할 필요도 없어요. 이 시간을 잘 보내면 됩니다. 어떻게 잘 보내는 거라고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간을 통해서 납작 엎드려서 정말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안 들리던 하나님의 뜻이 고난의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납작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잘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의 시간은 여러분을 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증인으로 다듬어 가시는 시간임을 믿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